요한복음 1장 3절로부터 1절로부터 3절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6월 첫날이자 또 우리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 한 달 또 가보지 않는 길을 저희들이 또 걸어가는 또 6월 한 달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또 6월 한 달의 삶에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이 쌓여져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갑자기 뭐 좋은 일이 형성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샀냐,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쌓는 삶이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내일이, 좋은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상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한 달을 또 돌아보며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습관대로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는 그런 삶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결국 우리가 복된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한 삶,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의 수고를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오늘 여러분들 좋은 내일의 삶이, 복된 미래가 결코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참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복된 가정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 아름다운 인생 여정, 참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갇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무엇을 중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하고, 또 들은 말씀에 따라 깨닫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길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의 존재함이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삶들을 잘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 여러 책들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책 한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짤막하게 글 하나를 기록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도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서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라 한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 그런데 이 말은 법정 스님의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여기 철학자였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마르틴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법정 스님이 그것을 또 책을 인용해서 쓴 것인데, 그러나 이 법정 스님 또 이 하이데커 이 두 분보다도 이 말은 더 본질적으로 더 앞서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을 서론 부분에 담아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자 바로 집이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 말씀 그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한 이 말씀,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삶은 바로 이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자로 또 성부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중요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는 이 지정할 수 없는 시간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로 이 역사의 무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한마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을 바로 이 1장 요한은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많은 의화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들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이해되면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를 쫙 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성경 1장 바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데를 보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리에 착각이,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자꾸 우리는 신앙을 자기가 이해되진 범위 안에서 자꾸 신앙을, 믿음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진 범위는 더 이상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우주로 만드신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답을 좀 찾아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일본 땅도 그렇고 한국도 가면 거의 흙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보도복이 깔렸든 또 아스팔트가 깔려있든 흙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자랐던 시기만 해도 한국 땅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 땅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굉장히 방의 길이에 질퍽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날씨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날씨가 변화가 생기면 가끔 개미, 그 땅바닥에 굴에서 개미들이 쭉 나오는데 한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개미 집에서 이동을 하는 개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나온 상황이 얼마나 개미들이 많은지 띠를 이루어요. 시꺼먼 띠가 이렇게 길을 한 걸 이렇게 걸어 지나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자, 그때 제가 보고 있는데, 얘들이 가는 그 길을 갔다가는 지금 앞에 오는 차에 의해서 얘들이 다 밟혀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못 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막 소리쳐서, 야, 개미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막 제가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고라고라 친다고 개미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들 절대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개미의 그 위급한 상황을 글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이끌고 있는 맨 앞에 있는 대장 개미한테 가서 너희들 글로 가면 다 죽어. 왜? 그들에게 알 수 있는 신호, 언어를 그들 통해서 얘기를 전달해야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어떻게 개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다는 것이에요.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만드셨고 여러분들 하나님 친히 흙으로 빚으셔서 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보내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있는 형체에서 자신의 몸을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이 일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의 무대에 이 인간의 사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로 일컬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또 그 인생의 토대 위에 그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삶을 펼치게 될 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으로 참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참 위대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말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표현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듯 하나님이 낳은 자는 또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절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인류가 계속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은 분이 아니셔요. 그냥 하나님은 그 실존 자체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셨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죄인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이든 아니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 오늘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심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음받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죄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부터 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놔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되어지는
바로 한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 깨닫는,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소통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을 위함인 것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또 낳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셨거나, 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았어도 한번 그걸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면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누리고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와 단절되어 있거나 소통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부모가 옆에 있는지 아니냐 학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큰 애들 둘 아이를 키웠을 때 특히 하림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냥 애들 놔두고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같이 자고 있다가 항상 그 시간대, 새벽 시간대 뭘 하냐면 발을 툭툭 차요. 그래서 부모가 옆에 있다 하면 안정감을 가지고 그대로 잠을 깊이 자는데 발을 툭툭 차는데 부모가 없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두리번거리겠죠. 그리고 오는 게 뭐냐면 교회 새벽 예배 자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와 계속 끊임없이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참된 평강이 있고,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말했어요. 부모와 지금 단절되어 있고 부모가 없다 생각하면 그 삶 자체는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성경적 의미가 뭡니까?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하나님 사이에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셨음을 명확히 말씀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는 중보자이십니까? 바로 이어진 6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중보해 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주고 중보가 되어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관계는 인간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인간이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바로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어진 길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없이 우리가 영적인 소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 중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건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신앙 없는 친구들한테 너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뭐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 이 표현 못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난삼아 할 수 있어도 진심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걸 못 불러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도 자신이 낳았다는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들 사인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아버지라 불러봐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소율이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안 돼요. 그거 못 나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살아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교제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임을 묻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짐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 이 양자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선물로 주셨고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항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아니고요. 여기 아빠라고. 얼마나 친근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방해물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인생에 모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은혜들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한 나라에 아니면 세계를 움직일 만한 거대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 아버지 뒀다면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를 만나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아니 또 그분이 그분 개인도 아니고 비서실에서 아예 그 자체를 다 그냥 아직 만나는 길조차 열어주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재력을 가진 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의 자녀만이 가능한 길인 거예요. 청와대 여러분들
지금 정하는 게 아니지만 대통령을 여러분들 아무 거리낌 없이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바쁜 일정 속에서 하림이가 카톡에서 아빠 만나려고 월차 냈다는 거예요. 월차가 아니라 반차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안 만나요? 바쁠 줄 모르고 그거 만나서 또 이런저런 고민의 얘기 다 듣고 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하림이가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나가더라고요. 하림이가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요구한 대로 저는 어떤 상관 없이 그냥 그 자녀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녀 대비 특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넣으셔서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 나가면 하나님 꼼짝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위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우리 자녀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가 내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에 문제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얼마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자주해 보려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좀 결핍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들 그 잘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권력도, 나에게 주어진 지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오지 않는데 내 인생에 여러분들 행복한 삶,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불행의 출발은 딴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그 모든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어.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깨닫고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를 간구하며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편지였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왜 이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를 알면 알아갈수록 오늘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풍성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이 땅이든 저 천국이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이 영생의 삶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바로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그 영생이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수고, 이게 없이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분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누리는 그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이 온전한 관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가 생명 넘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떤 먼저 선행된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상대의 그 알미, 곧 그 사람이 이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그 사랑의 깊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결혼을 하기에 여러분들 앞으로 연애할 때 꼭 기억하세요. 상대를 만나는 것에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마셔요. 그 사람은 그 상대를 이용하려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이 아까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다른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참된 하나님으로 근원적인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요? 예수의 충만함이 입으면 여러분들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원수짓을 해도 그 영혼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대적하고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응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 마음에 늘 평강과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여기 안다라는 이 표현이 동침한다, 동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가 한평생 동거한다 할지라도 서로 알려고 서로 노력해 가지 않으면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평생 늘 부부로 결혼해서 살고 한 침대 살지만 늘 남남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 거기에 갖지 않고 또 노력과 수고를 향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다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러분들 극도의 광야 삶을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공격으로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그 시기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보다도 이 인간관계 주는 어려움이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며 살았지만 그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미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그의 알매에 대한 그 깊이가 있었고, 그 알매를 통해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는지를 깊이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인간적인 원수를 만나 그 원수를 통한 이 고통과 고난에 주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환경에 눈을 시도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그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시편 119편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인생도 늘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깊이 기도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썼던 것이에요. 그런 삶의 토대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의 그 깊이를 더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삶의 토대 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이 던지는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을, 이것을 여러분들 들으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내가 내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걸 거절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스스로가 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어떻게 나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들기를 결정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요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다윗은 119편 52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그런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토대들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에 여러분들 저 또한 지난 과거도 그렇지만 제가 일본에 20년을 생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겠었습니까? 목회의 영역에서 여러분 성도가 한껏 쑥 빠져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 교회를 그만두고 할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거죠. 또 여러분들 이 코로나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 여러분들 저희 인생 여정엔, 제 목회 여정엔 대단히 큰 위기였던 것들이죠. 그런 위기들이 올 때 제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고 늘 이 평강과 소망에 대한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제 삶에 흘러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늘 새벽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늘 붙들고 계셔왔던 거죠. 제가 그런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저희 마음에 기록, 암송해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를 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게요. 이런 말씀이 저의 삶에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나를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게 재앙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시는 디딤돌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불행한 삶을 만들게 했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끄집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미래를 위해 희망을 주는 것이고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제 마음을 딱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평강의 마음으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향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복되게 만드시고 어떻게 능력 있게 만드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들의 인생을 딱 얹어서 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역사들을 펼치게 되어지는지를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눈쪽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말씀에 깊을다고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계속 생생히 날개를 계속 엉뚱한 새 이 설교자들 안 듣는 분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이 악한 자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감정의 영역 건드리고 환경의 영역 건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 이 한 가지가 마귀가 하는 아주 집요한 공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이 싸움을 늘 감당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집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거할 때마다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거할 때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거할 때 우리는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우리 가야 할 진리의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있는 인생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그냥 흘러가는 법이 있습니까? 땅을 적셔서 거기에 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곡식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먹여 입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말씀합니다. 이 비와 같이 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인생 끌어가면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도록,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치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이 삶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광야 삶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표현이 히브리 단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에도 수고에 대한 기쁨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광야는 말 그대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땅인 거예요. 이게 광야, 미드바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드바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 죽음이 난무하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방황하는 인생 여정이 모든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결과가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에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 광야가 이 다바르과 광야, 미드바르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바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미드바르가 나왔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정 40년 어떻게 걸었습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라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급될 수 없는 그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의 모든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최경주 집사님 기도하셨던 신명기 8장의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딱 얹어놓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 우리 6월 한 달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말 진정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